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매여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명에 매여 살았고 또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사명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잠시 뒤로 하고 세상 길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여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사명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열정을 몰아붙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에 잡혀 갇힌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세상 길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 인생의 실패자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이 미웠으면 예수님께서 부탁한 사명을 뒤로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세상 속으로 떠났겠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에서는 베드로가 다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사명을 떠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침체된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베드로는 심체된 사명과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실패로 인해서 많은 또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시선도 한몫을 합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냉소된 평가들을 펼칠 뿐만 아니라 또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수한 아픔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좌절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해 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실패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철회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 가겠다고 다짐했건만 그날 저녁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날 저녁에 그는 그 다음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모른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과 함께 있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났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날이 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제 아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외쳤습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이 계셨고 그 곁에 숯불이 피워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물을 걷어들이고 거기에서 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쓰다 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 쉬는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을 그대로 주시하면서 고기 세는 것이 다 마쳤을 때 그때 주님께서 와서 저녁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리고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초반을 먹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당신은 누굽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관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 배반하고 떠났지?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는 정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네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무언의 감동과 감정이 행동에 실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베드로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 관계에서 정말 관계를 끊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격려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자 모임 때 한국의 볼포츠라고 하는 김승일 씨의 찬양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계신 목회자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감동 있게 찬양하는 이 김승일 씨의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감동 있게 찬양할까요?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진짜. 김승일 씨는 삼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음악성이 인정받았고, 그렇지만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자 한양대학교 음대를 중퇴하고 택배와 야식 배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그에게 몇 년 전 한국 한 방송사에서 재능을 발굴하여 도와주는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신청한 것이 아니 항상 야식 배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목소리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방송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노래하면서 이 김승일 씨는 천상의 목소리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한 교수의 특별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하고 특별하게 목소리를 연마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교회 도움으로 한양대 성악과 2학년에 복학하게 되고 감추어진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살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 대학의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멘토로 나서서 도와주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러 큰 교회가 이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 세계 다니면서 희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제는 훌륭하게 됐어요. 매니저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식 배달을 위해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성가 또 가수로서 성악가로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뜻한 사랑과 도움이 그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삶을 실패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할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떠나 사명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사명의 회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여기에서 사명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난 질문이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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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이 세 절에 8번이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저절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졌을 때에 얼마나 감동하고 주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나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시간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기 힘듭니다. 주님,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 피곤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좀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피곤함이 문제일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아니 사회에 바빠서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절대 2순위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프로골퍼로 활동하고 있는 자매에게서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우승했어요. 이 말에 목사님도 감동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8년 만에 이룬 쾌거예요. 그동안 일본에서 프로골퍼로 활동하면서 결승까지는 갔지만은 항상 준우승에 멈춰진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대화를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을게요. 지금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승했다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가 세계적인 복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수천억 되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진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태릉 순천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있을 때에 4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어요. 거기에는 믿음 좋은 선수들이 참 많아요. 양궁 선수들도 있고요, 핸디볼 선수들도 있고요, 그다음 펜싱 선수들도 믿음의
형제자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참 많이 교제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이 역도의 장미란 선수이고 유도의 김재범 선수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한결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운동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체력 보강을 위해서 엄청난 힘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밥 먹고 나면 그냥 퍼진대요. 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심지어 장비란 선수는 피아노로 반주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매트에 꿇어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내 꿈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하고는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우승해야 할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리고 1등 해야 할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는 세계적인 역도 선수가 되었고, 김재범 선수는 그런데 슬림이라는 그런 그 쾌거를 달성한 훌륭한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꾸준히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머리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은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워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적사대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죽음의 강도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명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뭐냐, 붙잡은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겸손, 주님의 은혜로 항상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적으로 떠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순종할 때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젊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젊어서는 네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젊어서는 네 자아가 강할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녔지만, 이런 의미죠. 그런데 늙어서는, 이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를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복음 전파도 이루게 돼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바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세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귀를 멸하심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씀하신 다음에, 즉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기초가 첫걸음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게 되면은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성령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매여 사역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순교하기까지 삶을 보면은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음에
성령에 매여 살고 난 다음에 사명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사역자로서 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행복한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